예전에 그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유행을 한 적이 있죠. 돈 있고 백 있는 사람은 죄가 없고 돈 없고 백 없는 사람은 죄인이라는 말이죠. 이 말은 이 권력 사회를 한마디로 단정해버리는 날카로운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조금 바뀌어서 유식무손, 무식유손이라는 말이 있답니다. 어렵죠. 유식무손, 무식유손. 알면 손해 안 보고 모르면 손해 본다는 말이랍니다. 유식무손. 알면 손해 보지 않고 무식유손. 모르면 손해 본다. 그야말로 모르면 당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알아야 되고 정보가 빨라야 뭔가 앞서갈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스마트폰 갖고 세상의 모든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보니까 서로에 대해서 신뢰보다는 팩트가 중요해졌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냐 확인해보자. 나는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어른들이 예전에는 어른들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았습니다. 요리를 해도 이 연륜이 있고 뭔가 이 경험이 많은 분들한테 예전에는 그 음식을 배웠죠. 근데 요즘에는 쉽게 찾아서 검색을 해보고 레시피대로 하면 이게 뭐 똑같지는 않더라도 거의 수준급의 요리 솜씨를 낼 수 있습니다. 지식의 힘이 서로 비슷해지다 보니까 위계 질서라든지 어떤 권위가 사라졌습니다. 여기에 부작용이 또 하나 있습니다. 모두가 같아지다 보니까, 모두가 대등해지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손해보게 되면 과잉 반응을 하게 됩니다. 손해보는 것에 민감해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한 보름 전인가 한 여자분이 그 차를 몰고 편의점에 돌진한 사건이 있었죠. 편의점 본사에서 주최하는 그 미술대회, 미술경연대회에 우리의 그림을 맡겼는데 그 편의점에서 분실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엄마는 우리 애 그림 일부러 안 낸 것 아니냐면서 이제 그 전날에는 골프채 들고 난동을 부리다가 다음 날에는 차를 몰고 편의점으로 돌진을 한 겁니다. 우리는 이 많은 것을 가지게 되었지만 가지면 가질수록 아이러니하게도 열등감은 더 커져서 이 손해 콤플렉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이 변해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지혜는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 건가? 지혜란 뭘까? 손해보지 않는 시대에 오늘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는 지혜는 우리에게 왜 어떻게 필요한 것일까?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 함께 잠언을 같이 나누게 될 텐데 이 잠언은 히브리어 마샬에서 번역된 말입니다. 마샬. 이 말은 경계의 말씀, 경계의 말씀. 한자로는 이 바늘 잠자, 잠언할 때 그 잠자가 바늘입니다. 바늘. 그 바늘 잠자를 써서 따끔하게 들어야 되는 훈계의 말씀이에요. 잠언. 경계해서 따끔하게 들어야 되는 훈계의 말씀. 1절에 보니까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이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이 잠언에서 등장하는 첫 번째 단어가 있죠. 잠언에서 첫 번째 단어가 뭡니까? 지혜라는 단어예요. 지혜.
아니 잠언 1장 1절에 다윗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다윗 아닙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소개한 그건 표제어고 그 다음에 처음 나오는 단어가 지혜입니다. 지혜. 구약에서 지혜는 이 보통 어떤 기술을 가리킬 때 자주 쓰였습니다. 지혜, 기술. 이 옷 만드는 기술이라든지 또 집 짓는 기술이랄지 또 어떤 철을 다루는 기술 또 배를 타고 할 때 항해하는 그 항해술 이럴 때 이 지혜라는 단어가 종종 쓰였는데 오늘 잠언에서 소개되고 있는 지혜는 훨씬 더 포괄적인 그 창조 질서의 근원을 말합니다. 창조 질서의 근원. 살아가는 원리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떤 방식으로 지으셨는가? 어떻게 섭리해 나가시는가?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실 때 이 뭔가를 창조하고 지었다라고 할 때 거기에 깔려 있는 것이 질서를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질서. 밤과 낮의 질서라든지 또 계절의 질서라든지 또 모든 생물한테는 모양이라는 게 있죠. 모양. 같은 생물에는 동일한 질서의 모양이 있습니다. 동일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작은 세포 하나까지도 창조의 질서가 있습니다. 좀 철학적인 말인데 이런 질서가 만약에 세상에서 질서가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름을 지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름을 지을 수 없다라는 말은 저게 뭐다라고 규정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혼돈, 혼란. 그러니까 창조 이전에는 혼돈의 시대였는데 창조 이후에는 뭐가 달라졌습니까? 질서가 생겨났다. 뭔가 어떤 구체적인 대상에 대해서 규정할 수 있고 이름을 지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사람이게 하는 본질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도 질서가 있죠.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으니까. 성경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 씀씀이랄지 또 어떤 사람이 생각하는 사고의 방식이라든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닮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질서에 맞추어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다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적으로 이 없는 것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아이디어에서 만들었다고 한다면 사람은 하나님을 베이스로 해서 하나님을 형상으로 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사람이게 하는 근본 원인이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람은 그 질서를 거부하고 어그러뜨리고 타락하고 말았죠. 그래서 매 순간 잠언, 이 경계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어그러진 인간다움의 질서를 회복하고 훈련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은 인간다움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훈계하시는 그 지혜의 말씀에 의존해서 나 스스로를 돌아보고 또 회복하기 위해서 하루하루 매일 훈련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2절에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절에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계속해서 그 짝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지혜와 훈계라는 단어입니다. 2절에도 나오고 7절에도 나오고 3절에도 나오고 이렇게 자주 등장을 합니다. 지혜와 훈계. 이 훈계라는 말의 기본 의미는 징계라는 게 있어요. 징계.
그래서 잠언 13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이 징계한다는 말이 뭡니까? 매를 아끼지 않는다는 얘기죠. 예, 징계한다. 훈계한다라고 할 때 매를 아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애들이 듣기에 아주 불편해 보이는. 그러니까 창조의 근본 질서를 어긴 인간, 창조의 근본 질서를 어긴 인간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면 본질상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올바름이 뭔지를 모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지옥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갑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그냥 갑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냥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사랑하는 누군가는 따끔하게 질책하거나 징계해 줘야 됩니다. 따끔하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질책해 줘야 됩니다. 그게 훈계예요, 훈계. 이런 권위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독일의 근대 교육의 아버지 그 요한 아모스 코메니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독일의 유명한 기독교 교육학자인데 이 코메니우스는 아이가 부모의 말을 듣지 않을 때, 애가 부모 말을 듣지 않을 때 처음에는 잘 타일러 주랍니다. 최대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차근차근 설명해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얘가 고집을 부리면 천둥 같은 고함을 질러서라도 깨우치라고 그랬습니다. 고함을 빽 지르면서라도 천둥같이 그렇게 깨우치라는 거예요. 부모가 고함을 지른다는 것, 이게 뭘 의미합니까? 거기에 두려움과 징계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잠언에서 말하는 이 지혜와 훈계의 차이는 뭘까? 지혜와 훈계. 비슷한 의미이긴 한데 이 지혜는 이 계시를 통해서 얻어지는 겁니다. 계시는 두 가지가 있죠.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연 계시는 말 그대로 살아가면서 자연 속에서 느끼게 되는,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살다 보니까 뭔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지고 거기에서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 특별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계시된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창조 질서를 배우고 인간이 해야 할 말이나 행동을 깨달아 가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훈계는 여기에서 스승이나 부모와 같은 권위자를 통해서 자신의 말이나 행동이나 습관을 교정받는 거예요. 훈계. 권위자를, 스승이나 부모와 같은 권위자를 통해서 자신의 행동을 교정을 받고 습관을 깨달아 가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지혜와 훈계의 공통점이 있어요. 지혜와 훈계의 공통점. 모두가 내 안에서 솟아나오는 것이 아니고 밖에서 들려오는 것들이에요. 밖에서 들어오는 메시지예요. 누군가가 말해주지 않으면, 누군가가 따끔하게 책망하지 않으면 깨닫지 못할 것들을 가르쳐 줘서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인간 스스로가 인간이 가야 할 길을 정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걸 도라고 합니다. 도.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가 인간이 가야 할 길을 정하는 거예요. 그걸 도라고 합니다. 철저히 인본적인 거예요. 도라는 말은 철저하게 인본적인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가야 할 길을 인간이 정한다. 인간의 사고방식, 말하는 것, 살아가는 삶의 모든 길을 인간 스스로가 찾고 정하는 겁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이 도라는 말을 성경에서 풀어서 표현한 데가 있습니다. 그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래.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판단 근거가 자신에게 있다는 겁니다. 판단 근거가 자신에게 있다. 지금 제가 하나님에게서 들려오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지혜와 또 내가 생각해서 나 스스로 뭔가 어떤
해야 하는 방식을 정하는 것, 그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성경에서는 이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 7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이런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예.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했을 때 이 경외가 뭡니까? 단순히 두려워하는 마음만 갖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이 공경하는 마음과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만약에 엄청난 맹수가 내 앞에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 두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자호랑이를 두렵다고 해서 경외한다고 말하지는 않죠. 그냥 겁나는 거예요.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경외는 존경과 두려움의 대상에 대해서 거기에 충성과 헌신과 복종의 태도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호랑이가 무섭다고 해서 거기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복종하지는 않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인식하고 내 마음과 정성과 성품을 다해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두려움과 존경과 공경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의 반응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 온 마음과 성품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복종하는 태도까지 포함하는 것이 경외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할 때 공경의 태도 정도가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신봉하고 따르는 것까지 말하는 것입니다. 경외한다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거기에 나의 모든 지식과 경험을 부정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그게 아닌데,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는 그게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부정하고 따르는 겁니다. 이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는데 이 근본이라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본은 시작, 출발점이라는 말이죠. 거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지식 그 자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해서 지혜를 통달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식의 시작이라는 말이에요. 지혜의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의 사고가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해서 올바른 지식, 온전한 지혜를 가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근거해서 생각하고 그 가르침에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인본적인 지혜는 반대죠.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내 생각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그걸 미련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 동사가 필요합니다. 5절에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여기서 듣고,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들어야 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내 생각대로 산다면 들을 필요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혜가 출발되다 보니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내면에서 출발한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기 때문에 듣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할 때 참 중요한 요소가 이렇게 듣는 거예요. 듣는 거.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의 성숙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이 듣는 태도입니다. 듣는 것. 여러분, 어린애가 장난감 가게를 지나면서 엄마한테 막 쪼르죠. 예? 저거 사달라고 가자고. 그럼 이제 이 가자고 할 때 누가 따라갑니까? 성숙한 사람이 따라갑니다. 성숙한 사람이 듣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듣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완고하다라고 말합니다. 완고하다. 완강하다. 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성숙해져, 나이가 들어간다고 해서 무조건 성숙해져 가는 것이 아니라 듣고 따라줄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듣고 따라줄 수 있는. 성숙함이란 완고함이 아니라 그래서 듣는 태도 혹은 들어주는 태도입니다. 우리 한 번씩 가끔 분하고 억울할 때 있죠. 분하고 억울할 때 누구를 찾아갑니까? 들어주는 사람 찾아가죠. 나 저 사람 찾아가면 내 이야기 들어줄 것 같아. 그래서 그 사람 찾아갑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성숙한 사람이에요. 잘 들어주게 되면 좋은 사람이라는 평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과 들어주는 사람은 서로 연관된 이야기입니다. 성숙과 들어주는 사람. 그리고 이 성숙한 태도는 이 성경적으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세, 들을 태도가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생각의 구조가 듣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로운 사람의 그 생각 구조, 태도에는 듣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또 들어준다는 말은 뭡니까? 그 사람의 의견, 그 사람의 주장, 그 사람의 어떤 말을 수용한다는 말과도 같은 말이죠. 포용하고 수용해주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 그 사람의 말이 맞든지 맞지 않든지 틀리든지 맞든지 틀리든지 좋은 것이든지 나쁜 것이든지 들어주는 겁니다. 포용해 주는 거예요. 용납해 주는 겁니다. 나도 얼마든지 생각이 있어요. 나도 얼마든지 생각이 있고 내 지식과 내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그가 해주는 말을 수용해주고 인정해주는 것, 그게 성숙입니다. 누가 뭔가를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근데 말이지 내 생각에는 막 이러면서 이제 그 말을 안 들어주고 내 이야기를 확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얘기 좀 들어달라고 말하러 왔다가 속으로 무슨 생각하느냐, 야, 이 사람한테는 얘기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에 한 연구기관에서 조사한 그 자료가 있는데요. 거기에 따르면 한국 사람이 원하는 종교인 이미지가 있답니다. 한국 사람이 원하는 종교인 이미지 1위가 뭔지 아십니까? 성숙한 인격이랍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 교인들한테, 그리스도인들한테 가장 바라는 이미지, 성숙한 인격이랍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높은 도덕성. 그리고 세 번째가 봉사예요. 사회봉사. 그게 36%예요. 성숙한 인격은 77%, 높은 도덕성은 68%, 그리고 사회봉사는 36%.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이 교회가 지역 사회를 돕고 봉사하고 헌신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36% 정도. 더 높이 쳐주는 거는 성숙한 인격이라는 거예요. 차라리 도와주지 않을지언정, 사회봉사하지 않을지언정 이들 성숙해라 하는 얘기예요. 성숙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이 갈구하는 그리스도인,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은 성숙한 인격이랍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성숙이란 듣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그랬죠. 포용해주고 들어주고 용납해주는. 거기에는 또 물러나주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잘 듣는 사람은 때로는 내 생각을 잠시 접어야 하고 알고는 있지만 들어줄 때가 많습니다.
나도 알고 있는 거 들어줄 때가 많아요. 손해보는 사람이 없는 이 시대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손해보는 시대, 손해보는 사람이 없는 이 시대에 오히려 사람들이 그리워하는 것은 알고도 손해보는 사람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손해보는 사람이 없는 이 시대에 은근히 그들이 그리워하는 사람들은 알고도 손해보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는 될 수 없는, 자기가 하지 못하는 그런 고상한 인격을 필요로 하고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바로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꼬마 신랑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꼬마 신랑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8살짜리 꼬마가 18살 먹은 색시를 맞아서 장가를 갔습니다. 그런데 이 꼬마 신랑이 하도 철이 없다 보니까 끼니 때마다 누룽지 달라고 하고 막 매 순간 그냥 업어달라고 하고, 그 자기 각시한테 업어달라고 하고 말타기 하면서 놀자고 그러면서 이 색시를 매일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이 색시가 여간 괴로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색시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꼬마 신랑을 갖다가 호박 넝쿨이 있는 지붕에다가 던져버렸습니다. 지붕에다가 확 그냥 올려놓은 모양이에요. 꼬마 신랑은 이제 그 지붕에 올라가서 사정사정을 하는 거죠. 예? 다시는 안 그럴 테니까 내려달라고 그러면서 막 애원을 합니다. 그 색시는 이제 들은 척도 안 하고 이제 이 마당에서 뭐 왔다 갔다 하고 그러고 있어요. 근데 세상에 시어머니가 돌아와서 지붕 위에 있는 신랑을 본 거예요. 신랑의 표정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야, 너 왜 지붕에 올라갔어? 이야기를 합니다. 며느리는 큰일이 난 거죠. 며느리의 안색은 순간 새파랗게 질려버렸습니다. 잘못했다가는 이제 쫓겨날 위기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어머니가 눈치를 챘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지붕 위에 올라가 있는 아들은 울상 짓고 이제 그렇게 있고, 또 이 마당에 있는 색시는, 며느리는 완전히 그냥 새파랗게 질려서 뭔가 잘못한 것 같은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꼬마 신랑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머니, 큰 호박 딸까요? 작은 호박 딸까요? 그 순간 이 시어머니가 감을 잡았습니다. 야, 이런 상황이었구나. 이런 상황이었는데 얘 꼬마 신랑이 우리 애가 지금 큰 호박 딸까요? 작은 호박 딸까요?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눈치를 챈 거예요. 그런데도 어머니는 모른 척하고 한마디 던지고 들어갔습니다. 아무거나 닦고 들어와. 모른 척한 거예요. 여러분, 친구의 사랑은 믿어주는 것이고 부모의 사랑은 속아주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자식의 말에 이 부모처럼 잘 속는 사람은 없죠. 자식의 말에 부모가 제일 많이 속죠. 또 속고 또 속고 또 속고. 저도 예전에 참 많이 속였습니다. 엄마 100원만, 내일부터는 다시는 안 달라고 그럴게. 100원만. 내일 또 가서 100원만, 내일은 다시는 안 달라고 그럴게. 그렇지 않습니까? 속아주는 것은 믿어주는 거예요. 믿어주는 것. 속이 빤하지만 속아주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기 때문에 아이들은 그 사랑을 먹고 어른이 되어갑니다. 속는 것은 어리석은 거지만 속아주는 것은 지혜로운 것입니다. 속는 것은 무능한 것이지만 속아주는 것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는 급할 때 하나님 제발 살려달라고 매달리죠. 하나님이 이 일만 해결되면 정말 충성봉사 헌신하겠습니다. 이 일만 해결되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일이 정작 해결이 되면
다시 죄를 짓곤 합니다. 이렇게 변할 줄 알면서도 하나님은 또 속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믿어주시는 거예요. 믿어주시는 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성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하나님의 성품이 이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삶이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자신을 부인할 제자인 줄 알면서도 그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믿어주셨고, 자신을 팔아넘길 제자임을 알면서도 오히려 그를 끝까지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세상에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저런 미련한 일이 있을 수 있나라고 하지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뭐가 지혜로운 것입니까? 뭐가 지혜로운 것입니까? 알고도 당하신 것이죠. 알고도 기다려주시고, 알고도 용납해주시고, 알고도 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주변에는 속이는 사람은 있고 속는 사람은 있어도 속아주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속이는 사람은 있지만 속아주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손해 안 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은 있어도 알면서도 들어주고 손해 봐주는 사람은 드물어졌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세상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교회가 비판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속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손해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손가락질하는 이유, 손해보려고 하지 않고 속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이제 계속 앞으로 묵상해 나가면서 우리의 성품,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거기에서부터 출발하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지혜는 세상에서 속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알면서도 속아주고 알면서도 기다리고 물러나주는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는 우리의 성품이 성숙해져야 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 없는 손해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지만 사랑으로 하는 손해는 지혜로운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는 손해는 지혜로운 것. 우리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그리워하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기다리고 있고, 아직도 바라고 있고, 아직도 고대하고 있는, 언제든지 달려가서 자기의 아픔과 자기의 억울함과 자기의 고민과 자기의 슬픔을 마음 놓고 털어놓고 이야기를 해도 한없이 받아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렇게 들어줄 수 있는, 또 때로는 알면서도 모르는 척 속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필요로 하고 그런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바로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준비되어야 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성품에서 배워야 한다고 오늘 성경에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포용해야 할 사람들을
기다리고 또 기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는 그 길, 좁은 길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깊은 길로 가기 원하는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잠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지혜, 언제든지 달려가서 자기의 이야기를 털어놓고 자기 고민과 아픔과 슬픔을 이야기를 해도 받아줄 것 같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교회는 손해보는 사람들이